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고립은 때로 영혼의 자기 발견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관점에 따라 우주가 어떤 이유로 당신을 고립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우주가 당신을 고립시키고 있어요. 우리를 고립시키는 우주는 처음에는 외로움과 버림받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고립은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우주와 자신과 함께 일종의 내면 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은 때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개인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고립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만들고 그 결과 더 깊은 이해와 인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고립은 외부 세계의 혼란과 소음이 제거되면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융은 이러한 외로움의 경험이 사람의 영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때때로 외로움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 두려움,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이 과정은 그가 나중에 주변 세상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립은 단순히 외부적인 외로움의 상태가 아닙니다. 융은 이것이 영적인 정화와 변형의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때로 이러한 외로움은 자신을 찾으려는 일종의 탐구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주가 선사하는 외로움의 순간에 자신의 깊은 곳으로 돌아갈 기회를 찾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립은 발견과 해방의 길이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행을 통해 사람은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영적 진화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립, 사회적, 압력 정체성 강요에서 벗어나면 더 자유롭고 진정한 자아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순간에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찾기 시작한다. 융은 개인의 영적 발전은 외부 세계보다는 내면 세계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제공하는 고립은 처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에는 때로는 외로움을 겪는 것도 포함된다. 고립의 경험은 개인적인 여정일 뿐만 아니라 집단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은 개인이 일종의 내적 탐구에 착수할 때 보편적인 의식과 접촉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 여정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통합 과정입니다. 우주는 때때로 개인을 홀로 두기도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은 궁극적으로 영적 성장과 보편적 이해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를 고립시키는 우주의 모습은 위협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과 개인적 진화로 가는 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고립은 일종의 내면적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고 우주와 더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진정한 자신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어스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가 왜 우리를 고립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고립은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은 삶의 혼란과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내적 균형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은 때때로 외로움과 고립에 맞서야 합니다. 우주는 이러한 고립을 심리적 영적 발전의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개인이 더욱 깊이 파고들어 내면의 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야 합니다. 고립은 실제로 개인을 더 강하고 깊은 존재로 만드는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의 영적 발전과 인식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 세계로 향함으로써 가능하다. 외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와 의미를 찾는 탐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주는 당신을 내버려 두어 당신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의미와 자기 인식을 추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이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내면의 깨달음과 성숙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표면적인 삶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근 인간의 잠재의식이 더 깊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잠재의식은 개인이 경험한 트라우마,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내부 갈등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는 때로 사람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켜 이러한 깊은 구조가 드러나게 합니다. 개인이 외부 세계의 문제와 방해 요소에서 벗어나면 내면의 어두운 부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결은 영적인 치유와 성숙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윤근 인간이 진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는 어두운 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시기는 때로는 외로움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경험에 의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겪는 모든 어려움은 사람의 강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고립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에 직면하게 되면 그는 더욱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존재가 됩니다. 우주가 선사하는 이러한 외로움은 내면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정신적 균형은 의식적 요소와 무의식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립이 필수적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모든 상호작용과 압력이 잠시 단절되면 개인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그 안에서 숨겨진 재능, 욕망,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우주가 인간을 고립시키는 진짜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고립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개인을 더 깊은 영적 각성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윤게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성숙하기 위해 때로는 혼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내부적 결속 과정입니다. 우주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우주와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인간이 영적 진화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삶 내부 변형의 과정, 언뜻 보면 고립은 처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외로움은 실제로 내면의 변화의 일부입니다. 내면의 변화 과정은 인간의 영적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윤근 개인의 심리적 발달을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찾는 여정으로 정의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나 혼자 있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깊은 두려움, 욕망, 잠재력은 고독한 순간의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은 내면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회를 통해 사람은 더 깊은 내면의 자각을 얻고 잠재의식의 어두운 부분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내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 과정은 표면적인 심리적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림자란 사회에서 억압되거나 거부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의 측면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보고 그 측면을 밝히면 그 사람은 완전히 통합될 수 있습니다. 윤근 개인의 어두운 면에 맞서는 것이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진정한 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이러한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받아들이고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영적인 재생과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 트라우마,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윤근 이 과정이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의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아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개인의 삶에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면의 변화는 우주가 인간을 고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개인이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로부터도 거리를 두어 내면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의 방해 요소를 벗어났을 때에만 자신의 깊은 곳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발견은 자신을 알고 감정적 도전에 대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윤근 이 여행이 개인에게 영적인 정화와 깨달음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의 순간에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은 집단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내면의 변화를 완료하면 그는 더 폭넓고 보편적인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인류의 공통된 영적 체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여정은 그 자신의 발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이 사회적 전체의 일부라는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개인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도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 변화 과정은 외로움과 고립이 우주가 인간의 영적 진화에 기여하도록 준 기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근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고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 개인에게 더 깊은 의미와 내면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 여행은 사람들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편적인 맥락에서도 변화시킵니다. 사트 반성할 시간입니다. 우주가 인간을 고립시킨 것은 단순한 전환기가 아닙니다. 또한 반성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러한 고립은 외부 세계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외부 세계의 소음과 사회가 강요하는 역할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찰하는 시간은 외부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로 눈을 돌리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우주는 때로 우리를 홀로 두기도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피상적인 생각보다는 잠재의식, 억압된 감정, 삶에 대한 깊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라는 요청입니다. 성찰하는 시간은 실제로 정신적 정화의 과정입니다. 윤근 의미에 대한 탐구가 인간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발견됩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는 표면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잠재의식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 수 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이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가 제공하는 고립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의식적인 마음을 넘어서 의식의 그림자와 무의식에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내려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융은 그러한 깊은 사고가 인간의 영적 진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성찰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더 넓고 보편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외부 생활의 급한 흐름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세계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내면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란 개인이 억압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사회의 눈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측면을 말합니다. 반성은 이 그림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직면하기 힘들지만 사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 동안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 약점, 어두운 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융은 이 과정이 심리적 건강의 기초 중 하나이며 개인의 어두운 측면과 화해하면 그 사람이 더 통합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는 반성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주가 선사하는 이러한 고독의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 일종의 내면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윤근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가 제공하는 의미와 가치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탐구하면 사람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찰의 시간은 사람을 외부 세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내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힘들 수 있지만 개인의 영적, 심리적 진화를 가속화합니다. 우주가 우리를 고립시킨다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에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윤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식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곳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반성적인 시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영적 진화에 있어 더욱 균형 잡히고 완전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내적 사고 과정은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주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사람이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그에게 진정한 의미와 균형을 제공합니다. 우주가 제공하는 고립은 반성과 내면의 탐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윤은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인식, 그림자와의 마주하기,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 제기가 그의 영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 인간은 더 통합되고 깊고 균형 잡힌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실제로 발견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사람이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탐구하고 우주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더 저항하지 마세요. 우주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에 저항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면의 변화 과정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 따르면 인생이 가져오는 어려움에 대한 저항은 개인의 영적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 됩니다. 윤근 인간의 심리적 진화는 직면한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이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외부 세계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 기제는 개인을 심오한 변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우주의 고립 과정을 일종의 교육이나 정화의 기회로 보는 것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항은 실제로 삶이 제공하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의식 세계의 안전지대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지대는 영적인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 밖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고 도전적인 감정을 피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탈출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영적 발전을 방해합니다. 윤근 개인의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저항과 그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여행을 방해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을 거부하는 셈입니다. 윤게 따르면 영적 발전은 사람이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그림자를 보고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면 우리는 더욱 통합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가로막는 벽은 저항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에 저항하면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발전이 억제됩니다. 모든 도전은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를 밝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항으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윤근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에 직면함으로써만 내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주가 제공하는 고립은 내면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때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내면의 탐구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로움과 힘든 경험을 저항하면 그는 그러한 순간을 위협으로 여기고 그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항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 이런 교사들을 간과하게 만든다. 모든 변화, 모든 어려움은 사람의 내면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저항하기보다는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근 영적 진화가 삶의 복잡성과 어려움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방해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참아낼 때 사람은 더 깊은 이해, 내면의 균형,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주의 고립은 내면의 변화에 대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성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영적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외부의 도전적 상황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이러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가 제시하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저항보다는 내면의 개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사람이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저항은 우리가 이러한 도구를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항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어려움은 영적인 성장을 향한 한 걸음이 됩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에 저항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융에 따르면 삶의 도전은 변화와 내면적 변화를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때 우리는 성숙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도전의 힘을 스스로 빼앗깁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깊은 내면의 발견을 시작해야 하며 이 과정을 저항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이런 식으로만 사람은 진정한 자에 도달하고 영적 진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6. 절망하지 마세요. 우주가 당신을 고립시킨 후에도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내면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절망은 일종의 심리적 붕괴가 아닌 과도기적 단계이며 오히려 영적 성장과 변화의 첫 신호입니다. 사람이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개인이 다음 진화 단계로 옮겨가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주의 고립은 이런 종류의 절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과 어려움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 힘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윤근 절망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개인의 영적 진화의 전환점으로 본다. 내면의 변화는 종종 가장 어두운 순간에 시작된다. 절망감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종종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길을 혼자 걷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성장을 향한 첫 걸음일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야 합니다. 절망은 이러한 대립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밀어내고 거부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된 측면은 성격 발달에 장애물이 됩니다. 절망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내면의 빛을 발견하려면 어두운 순간이 필요합니다. 절망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융은 사람들이 외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내적인 세계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과정은 외부 세계의 압력과 기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고독 속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정말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런 내면의 의문은 절망의 순간에 더욱 강렬해집니다. 윤근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어둠에 맞서면 그는 외부 세계의 불확실성에 맞서 더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이러한 내면 여정의 일부일 뿐이며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윤근 이 감정이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를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절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의 영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찾기 위한 기초입니다. 절망은 개인을 이러한 어둠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런 대립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망은 실제로 경고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길로 전진해야 합니다. 윤근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내적인 발견의 과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절망은 처음에는 어두운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사람을 진정한 자아로 인도하는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을 고립시키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은 실제로 일종의 내면적 성장과 변화의 신호입니다. 융에 따르면 절망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을 깊이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 진화의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은 단지 과도기적 단계일 뿐이며 사람이 이 단계를 거치면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더 강한 자아를 갖게 됩니다. 우주가 제공하는 고립과 고난은 결국 사람을 더 성숙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균형 잡힌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7. 재생. 우주가 당신을 고립시킨 뒤 당신이 마주하는 절망과 힘든 과정 뒤에는 실제로 재탄생에 숨겨진 씨앗이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위기는 영적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환생은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오한 내면의 변화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실제로 자신을 재창조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재생은 개인의 의식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의 깊은 구조도 변화시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내면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가장 어두운 순간은 동시에 변화를 위한 가장 밝은 기회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 어둠과 마주하게 되면 그는 낡은 자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게 됩니다. 환생은 사람이 삶 속의 오래된 습관, 정신적, 감정적 패턴을 없앨 수 있게 해줍니다. 윤근 인간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외상적 경험 이후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려운 경험을 겪게 되면 자신의 옛 모습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이러한 의문은 내면의 쇄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정체성과 습관이 파괴되면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러한 위기는 사람이 잠재의식 속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낡은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는 열쇠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옛 정체성, 두려움, 판단, 감정적 애착을 제거함에 따라 그의 영적 진화는 가속화됩니다. 환생의 과정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수용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윤근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그림자 속에는 억압된 욕망, 두려움, 죄책감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 낡은 자아, 낡은 정체성, 낡은 고통은 이제 뒤에 남겨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매일이 기회이며 시작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춰줍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명확하게 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재탄생은 단순히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우주가 제시하는 도전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오래된 가치와 신념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찾는 탐구로 이어진다. 융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환생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옛것과 새것을 결합하고 더욱 통합된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재생은 사람의 가장 깊은 욕망, 두려움, 꿈을 재구성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대도움이 됩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절망에 맞서게 하는 우주의 상황은 실제로는 재생의 전조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의 영적 진화는 그가 경험하는 위기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런 위기는 처음에는 어둡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내면의 힘을 찾고 낡은 자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그림자에 용감하게 맞서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환생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내면의 조화와 균형을 찾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어려움과 위기는 인간의 영적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화해함으로써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관점에 따라 우주가 어떤 이유로 당신을 고립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감상하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해요.